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식사 기도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눈을 뜨자마자 음식이 딱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아니 하루에 수십 번씩 오늘 뭐 먹지라는 그런 질문과 고민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예배 후에 정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설교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의 식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식주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도 또 일상적인 그런 문제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식탁이 어떻게 거룩한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매일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밥상에 앉아야 되는지 이 식탁의 영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즐기며 누리도록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결코 음식 먹고 또 음식을 즐기는 일 자체를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아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늘 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이 이 장면이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기적 가운데에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기적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몇 명이 넘는 2만 명이 넘는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천국을 마치 잔치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대적자들로부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는 이러한 비난도 받으셨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일 자체에 전혀 아무런 꺼리낌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상황을 보도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동기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리 먹은 것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거나 그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무리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표적을 읽지 못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서를 읽다 보면 요한복음서는 이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기적 혹은 이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이 요한만의 독특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인, 세메이온이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이 표적이 무엇인가? 이 표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러한 신적인 능력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즉,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단지 떡을 배불리 먹여주는 것이 이 표적의 초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들은 떡을 먹고 자기 배만 부른 것만 생각했지 이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27절을 통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서로 대비됩니다. 썩을 양식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조금 있으면 썩어 없어져 버리는 양식입니다. 우리도 음식을 실온에 보관하면 며칠 지나지 않으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덧없이 사라질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아라. 덧없이 있다가 잠시 사라질 것들에 목숨 걸고 살지 말아라. 대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인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잠시 있다가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음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너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또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은 일시적인 배부름만 주고 잠깐의 만족만을 주지만 영생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보다는 떡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따르고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배부른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일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단지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또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떡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과 이 기독교 전통도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되지만 동시에 음식에 과도하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기독교 교회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는 7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탐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식욕 자체는 전혀 죄가 아닙니다. 식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식욕이 과도해서 하나님보다 음식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음식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 불리우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에 편지를 쓰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가, 미혹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식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목회자가 탐식에 대해 경고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신자들이 음식 먹는 것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만들고 식탁의 쾌락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이 먹는 문제를 그냥 건강의 문제, 취향의 문제로만 여기게 하고 그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괴략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TV만 켜면 무슨 방송이 나와요? 먹는 방송, 먹방이 나옵니다. 먹방이 나오고 어디 가면 맛집이 있고 어떻게 하면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라는 이러한 것들이 한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제 유행을 타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먹방 열풍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을 분석하지요. 그러면 어떤 분석을 하느냐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사회적인 불안을 느끼고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해소하려는 그러한 본능이 작용해서 이렇게 먹방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먹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언제 폭식을 하고 과식을 하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먹는 것으로 위로를 삼고 먹는 것으로 이 심리적인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탐식이 죄가 되는 것은 몸의 허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허기짐 때문입니다. 탐식이 죄가 되는 까닭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이 음식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먹어도 공허하고 먹어도 외롭고 먹어도 불안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 먹는 문제가 또 죄의 문제로 직결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류의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 열매를 따먹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그러한 사건이 등장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팥죽 한 그릇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는 뭐였어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출애굽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도 계속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 매일 똑같은 왜 만나만 주십니까? 다른 것 주세요 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있을 때에는 그때는 막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왜 이 떡밖에 없습니까? 라고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리시고 그 메추라기가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실증이 날 때까지 그들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불신앙과 탐욕을 심판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그 특징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이 뭡니까? 그들은 자기의 뱃속의 위장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나의 배의 욕구를 따라서 배가 시키는 대로 배의 욕망을 따라서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잘못 먹고 또 이 음식에 대한 잘못된 과도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자리를 음식으로 채운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러한 장면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음식을 먹고 마시고 식탁에 앉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장 35절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떡은 먹어도 또 끼니가 지나면 또 배고프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식탁을 대할 때에 단지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식탁이 아니라 내 영혼의 허기를 음식으로 채우는 식탁이 아니라 내가 매일 대하는 식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식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한 다음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라는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음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식탁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매일 삼시세끼를 대할 때마다 그냥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식탁에 앉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식탁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발견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식탁의 자리이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매일 기도하죠. 밥 먹을 때는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식전에 하는 기도는 주로 형식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상을 다 차려놓고 거기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만약에 누군가가 밥을 다 차려놨는데 거기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목사님 막 한 10분 동안 거기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저 목사님 눈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전,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는 형식적으로 짧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전통에는 식전 기도가 아니라 식후에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는 짧게, 짤막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고 난 이후에 배가 부르잖아요. 이제 내 배고픔이 채워졌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식후 기도의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식전에도 기도하시고, 식전에는 짧게 기도하시고, 언제 길게 기도해야 됩니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TV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또 설거지 해야 되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밥을 먹었고 배가 부르고 이제 힘과 에너지가 들어왔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최일도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밥퍼 운동, 밥을 퍼주는 그 운동 나눔 사역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벌써 한 40년 전이죠. 1998년, 88년, 청량리역에서 노숙자들에게 라면을 이 목사님이 끓여주면서 시작된 이 밥퍼 나눔 운동이 지금은 막 엄청나게 발전되어서 매일마다 약 1200명의 그러한 행여자와 노숙자들에게 정심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이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이 최일도 목사님이 만든 공동체가 다일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이 다일 공동체에는 밥을 먹기 전마다 드리는 진지 기도문이 있다고 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밥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맑은 마음, 밝은 얼굴,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이웃을 살리는 삶이기를 다짐하며 감사의 진지를 들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 기도문에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이 음식이, 이 밥이 이 밥상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농부가 땀 흘린 수고로 인하여서 이 밥이 이곳에 있음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결단이죠. 이 밥을 먹고 나 혼자 배부른 삶이 아니라 나도 밥과 같이 꼭 필요한 존재로 살겠습니다. 이 밥처럼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동체적인 책임입니다. 지금 내가 이 따뜻한 밥을 먹을 때에도 여전히 굶주린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밥을 먹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러한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담아서 매일마다 이 삼시세끼 식탁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밥상을 대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총, 밥 한 톨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을 먹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밥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죽듯이 나도 누군가의 밥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작은 생명의 밥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결단하면서 식사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 한 끼 먹는 것, 이 한 끼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식탁이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약자와 사랑을 나누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밥을 먹고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작은 생명의 떡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삼시세끼를 먹을 때마다 생명의 떡이신 영생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오늘은 또 뭐 먹지,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대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그 식탁이 성찬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밥상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